구원 회복입니다. 14절 16절은 두려워하는 죄인과 높은 곳에 거하는 자이고요. 17절에서 21절은 왕의 통치 아래 있을 예루살렘의 회복이고요. 22절 24절은 아수르의 패망과 유다의 구원입니다.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가운데 그 죄인들 또 그 죄인들이 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진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영영이 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죄인들 또 경건치 않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고 이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죠? 예. 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 공의롭게 그러니까 죄인과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공의롭게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공의롭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게 행하는 자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의를 행해야 돼요. 우리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건 옳다. 옳다 하고 나가고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끊어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사상이, 여러분의 이념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우리의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그 신앙 양심을 따라서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내 편 아니면 다 악한 것, 내 편 아니면 다 없어져야 될 것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직히 말하는 자, 남을 속이고 외식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외식하고 이렇게 거짓되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려면 우린 거짓을 버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참돼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다 아십니다. 겉과 속이 달라도 안 돼요. 말로는 진실한 것 같은데 속은 남을 속이고 있다면 그건 거짓된 것이죠.
그다음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하다. 토색하다는 것은 남의 물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하는 거예요. 착취라고요. 착취. 부정한 재물이죠. 부정한 재물. 부정한 소득.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정당하게 벌어야 됩니다. 저울을 속이거나 아니면 중국산인데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그런 경우 많죠. 지금은 상당히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이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전에 보면 뻔히 중국 건 줄 알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거 국산이라고 국산이라고. 제가 그 시골에 살 때 보면 그 이제 고추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국산 고추를 큰 포대에 있어요. 큰 포대 2개 가져오고 중국산 고추를 큰 포대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 섞어요. 섞어가지고 이건 뭐다? 국산이다 하고 팔아요. 속이는 거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팔더라고요, 장사꾼들이. 뻔뻔스럽게 국산이라고 팔아요.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이득이에요? 부정한 소득이죠. 토색한 재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돈을 벌면 안 됩니다.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남을 속여가지고 이익을 봤으면 재밌어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가 아싸 큰 돈 벌었다.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뇌물을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뇌물은 그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뇌물을 받아놓으면 그 뇌물 때문에 바르게 나가지 못합니다. 함정에 꼭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그런 뇌물에 빠져요. 그 뇌물을 받아놓으면 그 뇌물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인 줄 알면서 꼭 끊어버리지 못하고 나가요. 캄보디아 총리가 누구의 돈을 받고 있죠? 그 깽단, 그 보이시피싱 해가지고 그 벌어들이는 돈이 수십조랍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그 총리의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그 뒤를 봐주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온 그 폭력배들인데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 벌고 있죠.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또 매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뭐 몇 천을 벌게 해줬다. 통역해 해달라 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악한 꾀죠. 악한 꾀. 불이한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손해주고 억울하게 해서 일을 얻겠다가 하는 그런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고 우리는 악한 일에 참여해서도 안 됩니다.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슬쩍 동조하면 안 돼요. 동참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예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아니다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악을 행하는 자, 악한 그 일에 동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를 행하고 정직히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듣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보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자들은 높은 곳에 가게 된다.
높은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런 복된 세계에 거하게 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늘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먹고 영적인 생수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영원토록 소생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 경건치 않는 자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과 함께 높은 곳에 가게 되고 모든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으며 보겠고, 내 눈은 이 앞에서 말한 이런 자들이죠. 다섯 가지 의를 행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눈으로 누구를 보게 돼요? 왕을 보게 된다. 이 왕은 히스기야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의로운 왕의 통치 아래 그 안전한 생활을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의로운 왕이고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왕이 아주 믿음이 없는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는 그 아버지 왕이 행했던 그 우상들을 전부 다 철거했어요. 다 치우고, 또 노뱀을 그 당시까지 우상으로 섬겼는데 그것도 다 없애버리고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물론 그도 중간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금은 보석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회개하고 믿음에 굳게 섰던 그런 왕이죠. 그래서 그런 의로운 왕을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예언적으로 의로운 왕은 누구를 가리키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가 나셔서 원수를 멸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는 광활한 땅에까지, 먼 나라까지 이룰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마음은 두려워하였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내 마음,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유대인들은 두려워하였던 그런 아수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거란,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 계산하고 공세를 계량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 물론 군대도 필요합니다만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몇 년 됐죠? 거의 3, 4년 됐는데, 이 오랫동안 전쟁을 하려면 그들을 계속해서 무기를 대줘야 되고 또 양식을 계속 공급해 줘야 돼요. 그 전쟁터에 와 있는 사람들,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양식을 공급해야 되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것을 아수르 사람들이 어디서 뺏어요? 자기들이 점령했던,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전쟁에 쓰고, 그 물품들을 가지고 그 계산해서 전쟁에 쓰려고 했던 그런 아수르 사람들. 또 망대. 전쟁을 하려면 그 적군들의 정보를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 망대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을 세워서 아수르 왕에게 보고했던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대인들이 뭘 지켰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수르 군대 같은 원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협하고 많은 손해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어떻게 해줘요? 다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물리쳐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강포한 백성 누구죠? 아수르 사람들이죠. 아수르 사람들 뭐 이제 외국말을 배웠던 그런 분들은 알겠지만 아수르 사람들은 유대 히브리 말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군인들은 와가지고 자기들 말로 와가지고 명령을 내리고 뭐 그런데 알아듣겠어요,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그들은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알아듣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주먹이 나와요, 주먹이.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 막 결혼해가지고 결혼에 살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자라고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뭐가 나오죠? 주먹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인간인지라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폭력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략자들이니까 자기들 말로 짓거려도 못 알아들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짐승들처럼 다 그러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짐승처럼 무시하고 발로 밟고 죽이고.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개, 돼지 그렇게 취급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말 안 되면 일본도로 목을 쳐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자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런 복음의 세계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에는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의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절기의 시온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나갔을 때는 예루살렘이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안정됐어요? 불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침략군들을 보내가지고 호시타탐 그들을 침략하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어요. 마치 큰 폭풍 앞에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깥에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포위하고 있어요. 안정돼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할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옮겨지지 않는 안정된 그런 처소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옮겨지지 않는 말뚝 장막이 되고 장막은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정된 처소를 주시고 또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던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거기에 누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넓은 여러 강, 큰 호수가 있어서 큰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성이 있고 성벽이 있죠. 그 밑에 적군들이 가까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뭘 파죠? 바깥에 해자라고 해가지고 해자.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큰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이렇게 채워 넣습니다. 접근이 어렵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넓은 하수와 강이 둘린 같이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놓으실 신령한 구속의 세계를 가리키는데요. 그 구속의 세계는 영적인 복이 풍성해서 생명수강이 흘러넘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선한 왕, 의로운 왕을 세우셔서 그 통치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고 안정된 처소가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누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 주신다. 세상에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재판장 똑같은 헌법을 배우고 같은 법대를 나오고 사법시험을 보고 법관이 됐어도요 정치에 따라서 그들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완전히 달라져요. 공의롭지가 못해요. 아니 법관이라면 양심대로 어느 정치가 지금 어느 정당이 정치를 하든지 똑같이 공의롭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재판관들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재판을 하다 보면 돈 없고 뭐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분통이 터져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여튼 공의롭지 못해요. 그러나 누구는 가장 공의로워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얼마나 공의롭겠어요. 억울함이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주세요? 왕이 되주신다. 왕. 우리의 왕이 되주셔서 의로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장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의로 그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율법과 진리로
교훈해 나가시고 의로운 나라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이 아수르를 심판할 것 같으신데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은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수르가 돛을 달지 못한 배와 같아서 맥을 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배들이 다 동력으로 이 엔진을 가지고 이동하지만 과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돛을 달고, 돛은 닷하고 돛하고 달라요. 닷은 뭐죠? 배가 정박해 있을 때 이렇게 화살표된 큰 쇳덩어리를 그 바닥에다가 칵 내려놓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건 닷이라 그러고, 돛은 뭐죠? 넓은 이 천인데 그걸 이렇게 펴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배가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돛 줄이 풀려버렸다 그러면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없죠. 그런 걸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지함을 받으리라. 거주민, 그 거주민,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주민들이죠. 유다 백성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병을 고쳐서 강건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고 뇌물을 받지 않고 악한 길을 듣지 않고 악을 보지 않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나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의로운 왕을 세워서 통치케 하시고 안정된 나라, 안정된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살고 우리 요한 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만은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써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불건강하게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바르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 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죄인들과 불건강하게 사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의를 행하고 정직히 행하고 진실되게 악한 꾀 또 불의한 재물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해나감으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정된 처소 의로운 왕을 세워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